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진 자리는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상이나 열매가 따라와야 할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 가운데 놓여져 있던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낙심되기 쉬울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은 사실 바울이 전혀 기뻐할 상황이나 그러한 조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할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옥중에서도 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란 로마 황제에게 직속된 군인들로 당시 일반 사람들은 쉽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만날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감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만약 바울이 지금의 상황을 그저 억울해하고 분노로만 가득 채웠다면 그는 그들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갇혀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에 갇혀 있을 거죠.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회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고 그러기에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저 역시 군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위치한 이제 남한산성의 한 부대에 배치를 받아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공군 부대에서는 훈련소에서 시험을 거쳐서 시험 성적에 따라서 부대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위치한 이 남한산성에 있는 부대는 이 훈련병들 사이에서 경쟁률이 나름 치열했던 그런 부대였는데 그런 부대에 배치를 받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자대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딱 부대에 딱 가보니까 여러 부대 안에 상황들이 겹치면서 제 이후로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후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2등병으로 들어가서 1병, 상병, 병장에 이르기까지 위에 있는 고참들이 한 20명 정도 제대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실제로도 이로 인해서 제가 병장이 돼서야 이제 후임을 받아서 이 막내 생활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또 실망도 컸던 거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절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전에 이제 예배당에 가서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당시에는 제가 신학생도 아니었고 또 목사가 되려고 준비했던 그런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군종병이 또 너무 군종병으로 섬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또 군종병으로 자원해서 섬기기도 하고요. 군종 목사님이 또 따로 없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이제 매일매일 드렸었는데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동기들과 또 후임들을 데리고 토요 기도회도 만들기도 하고 또 수요 예배 만들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기에 당시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많은 주변에 있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 만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길과 다른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멈춰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 그 자리에서만 생겨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그것을 보았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막혀진 곳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실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실 그 얼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 성도들이 더욱 담대해지는 모습을 기뻐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바울의 믿음과 헌신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바울이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았다면 우리도 복음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전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마음 먹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교회는 이렇게 평안할 때보다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 갔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흩어짐은 슬픔이었다 하더라도 동시에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복음은 어려운 가운데 핍박과 위기의 가운데서 더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역시 오늘날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가진 독특한 힘인 겁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버티는 그 삶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그 태도로도 전염되듯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흔들리는 자리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다른 이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마음을 다잡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 감옥이란 자리는 단지 개인적인 고난의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일깨우고 또 다른 누군가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기뻐할 이유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반대로 어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여 모함하기도 하고 바울과 마치 경쟁을 하듯이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모습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복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달랐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차이를 두고 오늘 논쟁하거나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설령 그들이 옳지 않은 마음에서 출발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일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기쁨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동기, 태도, 그 사람의 부족함에 마음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을까? 이런 모습은 순수하지 않은 모습이야. 그런 생각 속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오히려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 만한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로 다짐을 했고,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오히려 그 안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거죠. 사람의 속을 판단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에서 자라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감옥의 벽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갇히는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기대했던 일들이 막혀지는 때가 있는 거죠. 사람으로 생기는 상처와 실망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그 자리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갇혀있는 감옥의 벽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기뻐하리라.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뻐할 조건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가 아니라 기뻐하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